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본문 시편 93편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날이에요. 이 창조가 끝난 날에 시편 93편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시를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근데 혹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통치자들이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은 그 가정의 부모가 다스리고 직장은 사장이 다스리고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지요.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맷돌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맷돌을 돌릴 때 이렇게 천천히 돌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그 맷돌 구멍에 곡식을 넣으면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도 그 맷돌이 정확하게 갈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다스립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진 존귀하신 분입니다. 여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지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크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면 가장 먼 별은 200억 광년의 거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200억 광년이란 어떤 거리를 말합니까? 1초에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갈 때 200억 년 동안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주가 그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권위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인은 그러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권위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는 절대로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너지지 않게 보호를 받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입으셨다. 그리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권위와 능력을 입으셨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왕이 왕복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은 왕의 다스림을 받을 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사실이고 나를 다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확신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무너지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가 다스리면 절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얘기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절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말았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저희들의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다스림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스립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방식, 우리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은 항상 옳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든지 그건 다 옳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든지 그 다스림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큰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지요. 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큰 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큰 물은 바다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개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용과 합세합니다. 사탄이죠. 사탄과 합세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바다에서 악한 것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다는 악한 것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은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바다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천국이 왜 좋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큰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큰 물이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높이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큰 물이 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기 보면 높였고 높였으니 높이나이다 라고 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왜 3번 반복할까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쉬지 않고 대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높였고 높였으니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높이나이다는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물이 큰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높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에 보시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물이 아무리 크게 소리를 높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악한 자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들과 상관없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다스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자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큰 물이 일어난 거죠. 큰 물이 일어나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자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풍랑보다 큰 물보다 크신 분임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요. 앞에 큰 홍해가 막혀 있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큰 홍해, 큰 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를 반으로 갈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무리 큰 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큰 물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하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말합니다. 곧 소멸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큰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 우리가 2021년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목표가 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인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2021년도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권위와 위엄이 충만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2021년도가 되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